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연불에 대해서 명연불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불이 뭔가에 대해서 관무량수경, 복사물 드린 거,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거든요. 관무량수경이 복사물. 그래서 관무량수경이라는 것이 이제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말이 본문이 있어가지고 경에 연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연불을 하는 것인가. 연불의 본체를 행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름지기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뭔 소리냐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무량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기를 연불하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는 제불열애, 모든 제불열애는 바로 법계의 몸이므로, 법의 법계라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의 몸이다 이거죠. 법의 몸이므로 일체 중생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선어록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관무량수경이라는 정토부 경전의 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맨 그 타방정토 가는 거 있잖아요. 연불에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야. 연불하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는 제불열애죠. 제불열애는 바로 법계의 몸이므로, 법의 몸이므로, 진리의 몸이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연불 있죠. 그 연불을 할 때, 그 이름이, 그 마음이, 연불하는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곧 30 이상 80종호입니다. 이렇게 돼 써 있더라니까, 이게. 관무량수경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되므로, 곧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부처님 지혜의 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저 부처님 열애 은공 정변지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저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형상이라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습 없는 참모습을 얘기하겠죠. 을 생각하십시오.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연부단 금색과 같이 찬란한 하나의 보배 불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관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제가 밑에다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모습 없는 참모습을 보라는 것이지 물질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즉 보신으로 장엄된 지혜의 모습, 몸을 보고 지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혜 지자에다 모양상자 지상. 그 다음에 지신이라고도 하고 해신이라고도 하고 이러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지혜의 몸, 해신. 여러분이 이제 눈이 열리면은 보신을 체험하거든요. 보신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게 분명하게 보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형상으로 이렇게 연부단 금색으로 찬란한 하나의 보배 불상이 저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관하십시오. 이 소리가 그 보신을 보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겁니다. 즉 보신으로 장엄된 지혜의 몸을 보고 견성 체험하는 것입니다. 견성 체험해야 이제 보신의 몸을 보는 거지. 근데 보신의 몸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견성 체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처님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니 똑똑하고 분명하게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못과 늘어선 보배 나무들과 그 나무 위에 가득 덮은 휘장들, 망이죠. 인드라망, 채석망을 휘장과 그 다음에 보배 그물, 인드라망이죠. 를 볼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다는 소리죠. 이와 같이 모습을 보되 마치 손바닥의 구슬을 보듯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관무량수행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얘기한 거 조금 더 다르지 않죠? 항상 법문에서 하신 한 얘기하고 어록에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거든요? 그것을 확연히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보게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앞에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열애의 몸은 제불열애는 바로 법계의 몸이므로 일체 중생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불열애는 일체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연불할 때 그 마음이 연불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곧 32상 80종호입니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부처님을 찾거든요. 나 말고 밖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가 나와도 그거는 마군이에요. 그럼 누가 마군이에요? 자기지. 자기 마음이 그걸 보니까 그게 자기가 마군이지. 자기가 삿되게 둘러보는 순간 스스로 마구니가 돼서 마구니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막 밖으로 기도해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나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고 뭐 그러죠. 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그 왜도 마구니 속견이에요 그게. 두란이 자기 모습으로 볼 줄 알면은 순간 마구니는 없어지고 보신을 보는 거야. 한 생각이거든, 한 생각. 한 생각이 마구니가 되느니 보신, 지혜가 안목이 되느냐가 지금 한 생각에 달린 거야. 보통 이제 뭐 산기도 하고 막 그러죠. 뭐, 기독교인들도 많이 뭐 산기도를 엄청 많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느님이 나타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 그걸 따로 본다면은 이미 그건 마구니 외에도 마구니 소견이다 그러거든. 그걸 보고.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연부라는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님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연불 그 마음이 연부라는 당사자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곧 32상 80종호입니다. 부처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되므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서 나왔으면 이건 뭐 선종의 경전에 나왔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관무량수경에서 나온 말씀이시잖아. 이게 정토경, 정토 삼부경 중에 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염불의 모름지기 염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소리냐 이게.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염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관심노네.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고 끝없이 일념으로 하라죠. 그러죠. 일념으로 다 어디서든지 그러죠. 스님들이 일념으로 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념으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염불할 때.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뭐 지장보살을 부르든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뭐 염불을 할 때 일념으로 하십시오. 그러죠. 일념이 되면 뭐가 될까? 일념이 곧 무념이 되거든. 무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염불하는 놈하고 염불하는 대상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무념이 되거든.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합니다. 일념이 무념이 되면은.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무념이 되는 순간 성취되거든. 일념으로 하십시오. 그 말도 맞는 소리지. 방편으로. 일념으로 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일념으로 그냥. 일념이라는 것은 그 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념의 궁극 종착점은 무념이거든. 무념이고 뭐냐?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무념이고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심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 거 아니에요. 어두움은 쓰러지겠지요. 거기 불이 켜지면은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어둠아 물러가라. 목소리를 올린다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죠. 그냥 불만 켜면은 저절로 어둠은 흔적도 없이 쓰러지거든. 그럼 자기가 다가오는 뒤집어 쓰고 있는 업식의 그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원성취, 원이 성취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취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리하고 간략하게 그 무념자리에다가 맡겨놔. 여기 주인공. 거기다 맡겨놔라. 무념이 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 무념자리에다 맡겨놓으면 돼. 무념이라는 그 무념이지. 그치? 자기가 주인공 그 자리가 자기 자성자리가 무념자리거든. 그 자리에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문제는 흔적도 없어. 그 모든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불을 이제 하도 이제 불자들은 연불 좋아하니까 연불 하잖아요. 연불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 소리가. 모름지기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할 말씀하셨죠. 이렇게 연불해라 이 소리지거든. 그래서 부처님께 여러분이 인사를 해도 우리는 벌써 알고 하라는 거야. 인사를 하는 놈하고 인사를 받는 놈이 한 놈이라는 걸 알고 그냥 절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흔적 없이 절이 된 거지. 흔적 없이 됐기 때문에 무주행이거든. 이게 무주심이고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심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부처라는 것은 그냥 지혜 광명이니까 그 광명 앞에서는 어둠은 둘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든. 그러잖아요. 불을 켜면은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니까 지혜 광명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은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신 거야.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내가 관무량수경을 이렇게 선종 이런 경전이라든가 그런 경전에는 다 나와 있지만 또 더군다나 정토삼부경 가운데 이 관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나도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 참 그렇구나. 다 통하지 뭐. 자, 그 다음에 60쪽 29번째. 형상들은 마음으로 돌아감.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하였다. 이것은 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했거든요. 그 금강경 사궁에 나와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다 허망하다. 만약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약견 보면 만약 보면 즉견 열애를 그대로 버리라. 견성한다는 소리지.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말하기를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나니 마침내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금강경 중에 사국에 나왔죠. 약이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부처님을 보지 못하리라.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구하면은 그 소리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쁜 도를 삿된 시인 행사도 삿된 도를 행하나니 불능견열애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깨닫기 어렵다 이 소리지. 그러므로 알라. 이것으로서 관찰하건대 이의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느니라. 형상은 항상 진실이 아니거든. 왜냐? 그 삼법인에도 나와 있죠. 재행무상.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무상, 항상한 게 없어. 항상한 게 없죠. 항상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 항상한 거 없잖아. 모습을 가졌다면 재행이라는 것은 일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 왜 재행이라고 했냐면 행할 행자를 썼냐면은 일체 존재는 항상 이렇게 성주괴공 이렇게 성 이루어지고 주 머물고 괴 무너지고 공 없어지고 이게 끝없이 돌고 돌거든요. 생로병사. 사람들은 생로병사. 태어나면은 늙어가고 병 들어서 죽는 거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끝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재행인 거야. 모두 제자에다 행할 행자를 썼거든요. 모든 존재는 움직이잖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잖아요. 모습은. 형상은. 그래서 형상은 항상 움직이니까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실체하는 게 없잖아. 그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관찰하건대 일의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느니라. 형상은 진실이 아닌 거야.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물속에 있는 진흙소를 만들어서 물속에 넣으면은 그 물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풀어지면서 싹 없어지죠. 풀어지는 게 없어지잖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성주개공,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나라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런 거야 원래. 몸과 마음이라는 놈.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신, 정신작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라고 하죠. 보통 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 몸뚱이와 마음, 아니면 몸뚱이와 정신, 이런 거. 근데 그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불교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분리해서 색, 수, 상, 행식으로 분리하는 거야. 그것이 항상 변해간다. 이렇게 쭉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이거야. 그래서 재행이라 하거든. 모습을 가지면은, 그래서 진실이 아닐 수, 그 이의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과거의 여러 성인들이 닦은 공덕은 모두가 딴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니라. 오직 마음을 얘기한 것이지. 아까 뭐에서 봐도 있잖아. 관무량수격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마군이다, 선법이다, 억법이다, 다 마음 먹게 달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지혜롭게 수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근데 좋은 의사는 병을 고칠 때 독약도 쓰잖아요. 우리 암 고칠 때는 독약으로 암을 고치죠. 암을. 다 독약이거든요, 그게. 아주 고통스럽지, 먹는 것도. 그걸로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거지. 아주 그것은 이제 아무나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을 죽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지혜가. 그래서 그러므로 알라 성인들은, 여러 성인들이 닦은 공덕은 모두가 딴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니라. 그래서 병이 걸렸어도 이게 요새는 암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다 완치돼가지고 그랬어도 다시 또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나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인데 모양을 바꾸고 나오는 거지.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5년 되면 완치됐다고 하잖아요, 보통. 5년 지나면. 근데 다른 암이 걸렸었는데 딴 데가 나왔어. 그럼 그건 다른 암이라고 그래. 그냥. 근데 다른 암이 아니지 뭐. 그래서 이제 끝없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그러면 그 현대의학을 하지 말한 소리냐? 아니야, 그것도 마음이니까. 그 고치는 의사도 마음이잖아. 그 고치는 의사도 마음이잖아. 그 의사가 잘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이게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알고 보면. 두란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돼. 예전에 우리 회장님이 손녀가 이제 심장이 이제 반쪽짜리가 없이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게 없었던 일이야. 예전 같으면 못 살린다 하더라고. 지금 현대의학이 좀 발달돼서 살렸잖아. 근데 그때도 딱 왬으로 그렇게 이제 살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하잖아, 부모도. 수술할까 말까. 의사들이 묻는 거지. 이건 계속 결정을 못 짓고 있다가 할머니가 그냥 무조건 결정한 거야. 살려라. 그렇게 수술을 했잖아. 날짜 정했는데 날짜가 맞질 않고 저 뒤에가 있어. 여기 이 날짜가 돼야 되는데 이 날짜는 이미 수술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
마음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랬으면 하는 것은 다 되고, 이랬으면 하는 것은 다 되는 거야. 시간도 오후로 돼 있어. 오전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오전으로 싹 바뀐 거야. 가보니까.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돼버리잖아, 전부 다. 이랬으면 하는 것이 했는데, 그냥 그대로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하면, 그렇게 돼 있어.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미 딱.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적중이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탁탁탁탁 막, 일사천리로 그냥 딱 전체로 다 바뀌는 거지, 맞죠? 날짜도 바뀌고, 그냥 시간도 바뀌고, 오후에서 오전으로 싹 바뀌고, 오후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전으로 바뀌어 있어. 가서 보니까. 그게 안 바뀌잖아요. 한번 정해진 거. 근데 착착하게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수술하는 팀들이 아직 잘 꾸리지 않으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 그것이 딱 묘하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딱 그 날짜가 돼. 내가 이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로 바뀌어 있어. 팀이 딱 꾸려져가지고. 그게 날짜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수술팀이 딱 들어야 되거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이거지. 의사가 따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하는 거지. 근데 너 이제 그 딸하고 같이 이제 손녀니까 나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딸은 이제 엄마를 믿으니까 그냥 믿고 편안히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밥 먹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만 막 조마조마해서 먹지 못하지. 아무 일 없는 사람이야.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지금 들어갔는데 아무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둘이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는 사람이지. 놀러 온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제 마치고 또 이제 수술 또 그 환자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이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수술했지. 근데 열몇 시간 해야 되는데 막 8시간 만에 이제 마치고 나온 거예요. 수술 잘 됐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수술팀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아이 전부 다 어린애들 쬐끄만 어린애들 수술하는데 가서 근데 아가야 하고 울고 불고 그냥 엄마는 이제 막 그지. 근데 거기는 죽었어. 뒤에 수술한 팀 그쪽 사람은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막 가서 막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야.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돼. 두란이 자기 마음. 그 수술 받는 사람하고 수술하는 사람하고 지켜 당사자하고 이 셋이 하나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음이라도 조금 삐끗했다면 얘는 죽는 거지 뭐. 그잖아요. 아주 칼날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도 그냥 마음이 모심에다 놓고 다 놓고 죽이든 살리든 다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기를 믿고 맡겨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았거든. 얘가. 그래서 못 살았지. 당연히. 우리는 그 무심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런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서 오직 성인들의 닦은 공덕은 모두가 딴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니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게 진실한 말이야. 이게. 일체법이 다 그래. 그거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일체법이잖아. 일체 존재의 법이거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전부 다. 이거 진실하게 믿느냐 이거야. 이 문제거든. 믿어지느냐 이 문제거든. 경계가 딱 닥쳤을 때 진짜 이 말씀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거든. 그렇게 밖으로 그냥 뭐 매달리고 뭐 난리지.
울고불고 그냥. 그렇게 평소에 공부가 항상 그 놓고 쉬는 공부, 믿고 맡기고 지켜보고 참고하고, 이 공부가 딱 아주 극적인 경계에 닥쳤을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마음을 휘잡아서 그냥 같이 내가 이랬으면 하니까 이래 돼버리고, 저랬으면 하니까 저렇게 돼버리고, 전부 다 그게 되잖아. 거기서 해달라고 막 가서 애걸 복걸 안 했거든. 오전에 해주세요. 이 날짜로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다 맡겨놓을 뿐이야,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저절로 그냥 돌아가잖아. 날짜가 싹 바뀌고. 안 된다고 했거든, 그 날짜에. 한참 뒤에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날짜에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시크하게 맡겨놓으니까 그 날짜로 싹 바뀐 거야. 내가 바뀌어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 거기서. 당사자가. 근데 그 날짜로 탁 바뀌고. 보니까 그 날짜라 오후 앞에 이제 하고 뒤에 오후에 이제 잡힌 거 시간이. 오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오전으로 바뀌어 있어. 저절로. 누가 했을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못 하거든. 우연히 그랬겠지 뭐. 근데 우연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어. 이런 부분이 이런 법문하고도 일치되는 말이야. 성인들이 하신 말씀은 그냥 딴 말씀이 아니에요. 온통 그렇게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며 마음은 모든 죄악의 주인이기도 하나니 위 없는 참 즐거움이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의 윤회도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하는 나루터이니 문턱을 아는 이는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아는 이는 어찌 도달치 못할 것을 근심하리요. 핵심을 놓쳐버리고 주변을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30번째 61조. 마음, 요즘에 천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이렇게 뼈를 또 이렇게 해놨네. 천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오직 형상을 세우는 것으로 공덕을 삼아 재물을 많이 허비하며 물과 육지의 중생을 많이 죽여 망령대의 불상과 탑을 세우며 헛되이 사람들의 공을 수고롭게 하여 나무나 진흙을 쌓아 올리며 울긋불긋 단청을 하여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도 자기도 손에 대고 남도 어리둥절케 하나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깨달으리요? 유의법을 보면 부지런히 애착하나 무의법을 말해주면 멍청하니 바보가 또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서 해주니까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연결해서 대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좋지. 유의법을 말해주면 그냥 부지런히 애착을 하는 거야. 그냥. 무의법을 얘기해주면 그냥 멍청하니 바보 같아. 그냥. 갑도다. 알겠죠? 내 심정이야 지금 여기. 세상의 조그마한 쾌락을 탐하다가 오는 세상의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공부는 공연히 스스로를 피로하게 할 뿐이라. 올바름을 등지고 삿된 길로 돌아가거늘 거짓말로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자기죠. 자기가 맨날 이렇게 살아왔어. 모르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모르는 게 죄지. 무명이 죄거든요.
일체 죄의 근원은 무명이거든요.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지으라기도 안 지어요. 손해난 짓을 누가 합니까, 세상에? 다 똑똑해가지고. 근데 좀 가똑똑이어서 유의법만 애착하고 이러니까 그 무의법을 모르는 거지, 생각을. 유의법은 무의법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유의법을 무시하라는 소리냐? 아니죠.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니까. 마치 나무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지. 나무가 이게 꽃이 안 피고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면 그 시들시들한 거기다가 물을 연락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뿌리에다 주는 거지, 뿌리에다. 그러면 금세 그냥 푸르러지고 그냥 시들시들한 게 없어지거든요. 꽃도 잘 피고 열매도 튼실하게 열리고. 우리 삶이죠.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지금 나무는. 어떤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시들시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푸르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으로 뭐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좋다 하면 그냥 전부 사서 먹고 그냥 뭐 하고, 그래서 그래야지, 그러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사기를 쳐서라도 열심히 벌면 된다 이거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거든. 뿌리에다가 영양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거든. 그럼 자기 주인공에다 맡기고 놓고 맡기는 것이 뿌리에다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뭐 딴 게 아니에요. 뭐든지 거기다 놓고 지켜보고 쉬고. 그러면은 거기다 물을 주는 것이고 거기서 그 영양분을 주는 것 같아. 그럼 자기라는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잘 살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그냥 잘 열리고 튼실하게 열려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나중에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는 아이고 맛있다 하잖아. 전부 좋아하는 거야. 자기를 다 좋아해. 그게 바로 그것이거든. 그게 저절로 오지 마라 해서 다 와가지고 좋아하거든. 그게 이제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 이름을. 공덕이 많이 이렇게 생기니까. 핵심은 나무 뿌리다. 뿌리. 자기 자성. 여기에 추구해야 된다. 이거야. 오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30일. 마음을 관할 것을 당부. 오직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 깨달음으로 관함이 항상 밝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 항상 바깥으로 비추거든. 밖으로 그냥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고 저것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러잖아요. 항상 탓을 하지. 이것 탓 저것 탓 상황 탓. 나중에는 자기 탓도 하지. 그럼 자기는 자기 탓을 하니까 진짜 자기가 탓을 해서 아 내가 그랬구나를 이렇게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복이 없어서 한탄만 하고 앉아있으면 복이 생기나? 그냥 복이 없는 줄 알았으면 복을 지어. 지혜가 없는 데서 지혜를 생각해 공부를 해. 그러면 되는데 누가 그래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면은 스스로 나오거든. 용기를 어디서 누가 주나? 용기를 주옵소서 큰 스님이시여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랬다고 그래. 용기를 내면 용기가 나오거든. 복이 없으면 복을 지으면 돼. 복을 받으려고 복을 주세요 하고 그냥 막 빌고
그러지 말고 폭을 치어. 그래서 보시바라밀이잖아. 보시바라밀. 그럼 풍요로워지거든요. 보시바라밀을 행하면. 복덕이 구족해지지. 인욕바라밀을 하면 지혜가 생해. 인욕, 참는 거. 인욕은 참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대거리를 곧바로 하지 말고, 보통은 대거리 하잖아. 저기서 그냥 한 대박 꾸정물이 다가오면 나는 한 마리의 수생물을 그냥 갖다 붓는 거지. 너가 나를 무시했어? 그럼 너도 먹어봐라, 이게. 막, 더러운 물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둘이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지, 뭐. 더러운 물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화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 자기 주인공. 거기다 넣으면 그 저수지와 같아. 저수지다 더러운 물이 왔어? 거기다 저수지에다 넣어. 그럼 저수지에서 다시 청정한 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걸 그대로 들어오면은 그냥 갖다 받지 말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업을 지어야 돼? 지을 필요 없잖아. 그 사람을 인해서 뭐하러 악업을 지어? 악하게 다가오더라도 그는 그의 업이에요. 거기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근데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나도 같아져 버리거든. 똑같아. 물들어 버리거든요.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개입을 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 누가 막 부처님께 욕을 하니까 막 옆에 있는 안한존자가 울그락불그락해서 부처님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자기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부처님이 아무 소리 없고 가만히 무겨히 눈 감고 앉아만 계시는 거야. 욕을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외도가 와서. 그러니까 한참 외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떠셨냐 이거야. 저는 막 우글락불락해서 주먹이 나갈 뻔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거야. 누가 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이거 내가 먹지 않으면 누가 먹냐? 상 차린 사람이 먹을 거 아니냐? 이제 그랬거든. 차린 사람이 먹지. 그와 같다. 인욕바라밀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악업을 칠 필요는 없잖아. 개입하면 같이 악업이 되거든. 저기서 악하게 나오니까 나도 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 더 악하게 하지. 더 강하게. 그러면 서로 악업을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정장이 돼서 악도에 떨어지거든.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악업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놔라 이 소리야. 거기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맡겨놓고 놓고 가면은 나는 업식이잖아요. 업식이 무너지고 업식은 녹아지고 자기 여기 안에가 용광로라고 그러지.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게 지혜 광명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용광로에 넣었으면 전부 지혜 광명으로 바뀌거든요. 전부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혜 광명이 생기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스승이시네. 선생님이시여. 나를 점점 아주 그냥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그냥 광을 내는 그 일을 해줬으니까 고맙지 뭐. 이렇게 생각은 못 하더라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고 가란 말이야. 돌려서 생각하면 그 말도 맞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스승의 날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전부 그냥 나오더라고. 스승의 날 인사를 해야지 하고 인사하고 내가
딱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이렇게 인사 한 번 하고 두 번째 인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부처님이셔. 그래서 본사 부처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저분이 첫째 스승이시더라고. 그 다음에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신 또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분들. 그게 그냥 막 참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야. 한꺼번에.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많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막 한두 번 받았간디 셀 수 없이 받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도 다 알고 보니까 다 선생님이야. 그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이와 같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와 같이 살고 있잖아. 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아주 그냥 애매기고 그냥 막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이 사람도 다 선생님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지 그냥.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더라고 그냥. 나중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다 그냥 선생님이야 그냥. 지나가는 이게 뱀 한 마리 죽어서 그냥 시골에 가면 이제 쥐들이 이렇게 꼬랑이에서 죽어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배가 불룩해 가서 그 속에 그 하얀 그 구더기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모습 보이죠? 그거 먹느라고. 그것 걔도 스승이야. 그 보는 거, 그거. 내가 본 것이 다 있는 거야. 다 드러나더라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다, 전체가 드러나서 보니까, 아, 저것도 다 선생님이셨네. 스승의 날. 내가 부처님께 스승의 날 때 이제 돼가지고 인사를 드릴 때, 한 번 인사하고, 두 번 인사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순간, 부처님이 보이고, 그다음부터 그것이부터 출발점인데 그냥 막 쫙 나가는 거야, 그냥. 마지막에는 지수와 풍이 다 스승이시구나. 지수와 풍은 자기 성격도 있잖아. 그러게 그냥 더 이상 말이 끊어져 버리더라고. 이렇게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자체가 쓰러져 버리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더 생각이 다물어진 거지.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린 거지, 사실은. 하면서. 그리고는 무심으로 앉아있다가, 에이, 마저 하던 절 한 번 더 하고 끝내야 되겠다. 절하고 끝내고 왔지.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오직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 항상 모든 것을 안으로 비추어야 되는 거야. 자기 안으로.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삼천포야, 그냥.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해져. 그렇게 시작하면은. 항상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비추어야 되거든요. 오직 마음을 잘 거두어서 안으로 비추어서. 깨달음으로 관함이 항상 밝게 할지어다. 삼독의 마음을 끊어서 영원히 녹여 없애고 육적의 문을 닫아서 다시는 침범치 못하게 합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육식입니다. 육식.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분별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이제 육식이거든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아르말이지 뭐. 육적의 문을 닫아서 다시는 침범치 못하게 하면 한없는 수요의 공덕과 갖가지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모두 성취하리라. 범부의 이치를 뛰어넘어 성현의 이치를 얻는 것이 눈 한 번 깜짝할 사이로다. 깨달음이 일순간에 있거늘 어찌 머리가 희도록 번거로이 닦기만 하리요. 참된 법문이
깊고 비밀한지라 어찌 타 말로 하리요. 마음 관하는 법을 간략히 말하여 조금이나마 상세히 밝히노라 해서 이제 달마관심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머지 이제 보조수심결, 달마혈맹론, 보조진심직설 이렇게 쭉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언제 시간 되면은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3분반에서 한번 쭉 한번 언제 입문반에서 볼까? 보기로 하고. 지금 불교가 좀 예전에는 불교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입문반 모집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막 5, 60명씩 막 이렇게 왔어요. 강의 들으러. 예전에 우리 이제 개원하고 초창기 뭐 이럴 때는 뭐 엄청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또 탈이었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불교가 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 하더라고. 큰절 빼고는. 큰절도 예전처럼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 시절 인연인지 어쩐지 시절 인연이겠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기는 참 필요한 세상인데 이 공부를 해야 이 세상을 이 복잡다단하고 그야말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공부를 모르면은 고통의 바다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낱낱이 지혜의 바다거든. 살만한 세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게 안 오지.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이제 과제지, 과제. 사람들이 좀 이 공부를, 이 젊은이들이 이 공부가 진짜 필요한 공부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예전처럼 간단한 얘기, 단순한 세상이 아니고 복잡계가 됐거든요. 엄청 복잡한 세상이 된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이게 알기가 어렵거든. 근데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벗어나서 보는 눈을 기르잖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좀 약간 창조적인 머리들, 두뇌들이 요구되는 세상이잖아요. 단순한 지식은 뭐 AI가 다 하니까 이미 단순한 일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창조적인 일은 누가, 이 공부를 자기 속에 그 참다운 지혜를 발현시켜서 그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라든가 이런 데 아주 최첨단을 걷는 데서 연구자들은 자기가 이제 한참 하다가 이렇게 저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수행하고 온대. 벽이 딱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누가 미리 해본 사람이 없어. 자기가 해야 돼. 그렇게 벽이 딱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것은 자기 몫이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동굴에 가서 혼자 그냥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또 일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매년 요구되는 이유가 그 소리예요. 세상을 살기도 그래야 이제 뛰어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간단하고 복잡하고 단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점점 얼마나 복잡하고 그야말로 복잡계지 뭐.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됐어. 이걸 헤쳐나가고 살아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닥친 거니까. 외면하고 살 수는 없거든.
그럼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제대로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공부가 필요하기는 참으로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앞으로 그거 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소개를 해가지고 이 공부 좀 해봐라 하고 투자하라는 거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어떤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가보면 불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마음 얘기잖아요. 마음인데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이잖아요. 달마 관심론 보면 전부 다 온통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거든.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 허공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듯이, 근데 허공을 잡을 수도 없잖아. 보여야 잡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지. 그거야. 그 안에 숨 쉬고 있잖아. 온통. 이런 부분을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시라는 거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